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로 듣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소리를 들어요. 천둥 소리와 천사의 소리. 다른 소리겠죠. 오늘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영광에 대한 소리가 들렸어요. 영광에 대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훑어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명절, 유월절이에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지금 읽어나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헬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찾아서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지금 중간에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헬라 사람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 안드레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왜 예수님께 가서 뵙기 원하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안드레가 빌립이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빨리 오라고 해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잘 알지만 그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조만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을 얻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라는 말은 막 찬란하게 비춰서 명예스럽게 되는 것,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 이러면은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형틀인데 죄인들이 거기에 달려서 죽는 십자가인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죠? 오늘 여기에 유독 헬라인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모든 만국의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 하나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심을 하나의 미랄로 설명을 하시면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죠. 어떻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광.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뭔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조금 유명한 사람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이 말을 하게 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식구 가운데 우리 또 자식들 가운데 잘된 자식 있을 때 저 아이가 우리 집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 찬란하게 명예롭게 되어질 때 이런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뭔가?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높이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독사. 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독사. 독사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 구약어로는요, 카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이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독사, 카보드라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 완전하심, 초월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과 본질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영광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거기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죠.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예배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진노를 거두시는 그 가운데 모세가 제발 진노를 그쳐주옵소서. 여기로 이 기도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요. 일단 한 곱이 넘겼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이제 무마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술 더 떠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요. 그동안에는 이 성막 가운데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너 나 보면 죽어, 그 말이에요. 너 보면 죽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주세요.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인자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용어도 나와 있지만 다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신약, 지금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인자와 진실은
신약과 아우러서 총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실, 인자라는 말을, 죄송해요, 오늘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을 제가 사용해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다 아시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자비. 또 진실이라는 말은 에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멧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이루어진 언약,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에멧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와 진실,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지는 않고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실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 그러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자체와 더불어서 인자와 그리고 진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의 영광을 봤더니 뭐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인자와 진실 그랬죠? 인자와 진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인자와 진실이라고 했는데,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늘 우리가 해왔던, 기도할 때 또 성경을 보면서 자주 봤던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또 나와 있죠.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체가, 본질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영광이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제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학교 일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수업 받는 것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매주 1시간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권 선교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대답한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은 뭐였겠어요? 가나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비전은 가나안이 비전이 아니고 이게 비전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걸 비전으로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이 성취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아요. 그게 비전이었고 비전의 성취였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한 목표였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운영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힘들든지 어렵든지 부흥하든지 잘 되든지 그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 비전을 항상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착각입니다. 비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앞으로 우리 교회 나갈 길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비전은 지금도 비전이고 앞으로도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오늘 하셨나요? 그러면 누가 혹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외우셔야 되겠죠? 적어도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다니시면. 근데 이 말이 외울 것 같아도요 짧은 구절인데 되게 헷갈리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그런데 나는 너희 막 왔다 갔다 해요. 나는과 너는이 왔다 갔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 주에 예배 시작할 때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한번 죄송하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비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 못하면 조금 창피스럽겠죠.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닐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비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전을 향한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자 그것도 목표예요. 잘 되자 목표입니다. 이 교회가 사라지고 이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이사 가고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있더라도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은요 내가 죽어도 존재하는 말씀이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뭐 거창한 걸로 생각하거나 영광을 어떤 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주신 약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이해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축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 영광된 삶에 참여할 것을 압축해 놓은 게 있어요. 주보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인데요. 질문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답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조금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롭게 되고 이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러내는 것을 잘 못하면 가리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광 가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즐긴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용어인 거예요. 왜? 즐기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말을,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교회, 중세 교회들이 이 말을 잘 쓰지를 못했습니다. 즐겁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움베르토라는 사람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의 한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이 뻔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막 사람이 죽어갑니다. 알아봤더니 나중에 이제 알려진 게 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그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호르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게 했냐면 책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이제 잘 넘기려고 손에 침을 발라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책장에 독이 있으니까 그걸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독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 2권에 보게 되면 희극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나와요. 그 희극 파트에 웃음이라고 하는 또 그 소재가 나오는데 이 파트를 이 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희극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즐거움,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가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로 이 웃음, 즐거움을 그렇게 쭉 써난 책이에요. 근데 이 롬에도 그렇고 중세 수도사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웃음이 없으신 분, 또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 경거망동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늘 엄숙하고 엄중하고 이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웃는다, 웃는 것이 우리 삶에 막 이런 표현들이 자기네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에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그 책에 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겠다라는 소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소설,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통해서 비춰주는 게 뭐죠? 그만큼 이 즐거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엄중한 모습으로 웃으면 안 되고 미소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겼던 잘못된, 갇혀있는 그 신앙을 한번 고발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진 본능입니다. 즐거운 것은 우리 사람이 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별할 게 있는데요. 본능이라는 말과 인스팅트, 그 다음에 본성이라는 말을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nature.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죠.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본 욕구, 그런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쾌감이죠. 본능, 쾌감. 그러니까 배고파요. 막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뭘 먹고 싶은 뭐 이야기만 들어도 막 침이 나오고. 그러니까 식욕에 의해서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딱 앞에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더럽게 안 좋네 하면서 막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혼자 즐거워서 막 먹지 않습니까? 다 집에서 해보시면서 알면서 모르는 척 그러고 계세요. 그 혼자 막 옆에 같이 사람들하고 즐겁게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먹는데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욕구 충족이 되어질 때 쾌감을 얻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감이라는 것에 빠져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사람은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쾌락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본능과 다르게 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능, 우리 쾌감을 추구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면 쾌감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의 뇌와 침팬지의 뇌를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책은 그렇게 뻔뻔하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의 뇌가 침팬지의 뇌보다 3배가 크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그래서 침팬지는 먹고 싶을 때 먹고 배설하고 싶을 때 배설하고 번식하고 가끔 이도 잡아주고 새끼 이도 잡아주고 뭐 이런 일은 하는데 그 침팬지 동물의 본능에 의한 거. 사람은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침팬지보다는 뇌가 무겁다라는데 사람의 뇌보다 소 뇌가 더 무겁거든요. 뭐 크다고 해서 뭐 그게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자유의지. 이걸로 뭘 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피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능이 아니라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이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이처,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능에 집착이 되어지고 본능의 쾌감에 막 휩쓸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쾌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성에 의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희락, 똑같은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같은 말인데 희락이라고 하면 좀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한자로 희락. 여러분은 쾌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희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고개를 저으면서 무슨 쾌락입니까? 우리는 희락을 추구하지. 근데 그거 아세요? 희락을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모순에 빠져요. 왜? 본능이 없는 삶을 살잖아. 그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본능과 본성. 본능 위에 본성이 있어서 저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쾌락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서 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 못한다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즐거운 것을 원하는 거지 슬픈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재밌는 거 원하지 재미없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본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이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야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내 인생 망가지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내 인생이 안 되겠다. 쓰레기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하죠. 이게 뭐예요? 본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이런 본성적인, 본능적인 이걸 구별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함이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진짜 즐거운 것이 뭔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중용적인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자꾸 욕구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아담과 하와처럼 어떤 타락의 길로 가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기고요, 막 그런 어떤 또 유혹이 오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더불어 내가 말씀을 이미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내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와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과 내가 향해야 될 것이,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라고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선한 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전에는 교회에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이 잘된 것과 내 형편을 보니까 나는 진짜 잘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잘되어서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저를 통해서는 영광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나같이 핫바리 대학 나온 사람은 어쩌라는 이야기? 예? 핫바리가 좀 안 좋은 용어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요. 다른 어떤 조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그 자체를 하나님은 내 백성 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형편과 사정 상관하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본체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히브리 말이 있을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말과 쉐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고,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임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계신 분 빼고 이렇게 깨어서 듣는 분 중에 내 귀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가봇으로 들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가봇으로 들린다. 졸고 계셨네. 쉐키나로 들린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 안 드는 사람은 자칫 잘못 들으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중간 저하려고 그러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기. 권사님 잘못 드신 거죠? 네, 잘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시라고. 예. 여러분, 어려운 말을 외국 말이긴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언제? 찬양할 때, 언제? 예배 드릴 때, 언제? 집에서 있을 때, 언제? 일터에서 정신없이 일할 때, 언제? 사람들하고 막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바빠요. 임재는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임하시고 지금 내가 이 일부터 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순간과 시간들을 인지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를 붙들어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을 가져도 되는가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있는 셰키나의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기쁜 일이 있어야 웃지요. 목사님,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다고 하지요. 뭔 말인지는 알아요. 이 소리 못 알아듣지 않아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이 신실한 약속을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지금이든지 나중에든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잘 되어야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우리가 기대에 찬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영광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삶이 힘듭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며 그것이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